오늘 세 번째 시간 공부는 제목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두 번째 신앙 고백서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이제 두 번째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라틴어로 된 신앙 고백서 제가 첫날 나눠드릴 때 첫 번째 카피에 맨 앞 페이지에 드렸어요. 그게 몇 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77개. 외우기 편하죠? 예. 라틴어로 된 이 신앙 고백서는 7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성자 예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55개입니다. 51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7개 중에서 51개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왜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특별히 중에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미혹과 공격이 많았어요. 네, 오타가 났네요. 맞죠? 공격. 예, 공격으로 돼 있죠. 예, 공격입니다. 공격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네, 수정하시고요.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해서 종교 회의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 100여 년 넘게 거의 200여 년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300에서 한 400년, 500년 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종교 회의가 있었어요. 각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가장 고민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과연 사람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완성하는데 굉장한 오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많은 유혹,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공격,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신앙 고백서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교회가 많이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라틴어 첫 번째 개혁 성경 개혁이죠. 개혁 관계 없죠. 한글로 되어 있는 첫 번째 페이지 나눠드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우리가 넘버를 제가 12개 매겨놨죠. 매겨놓고 그리고 나서 컬러를 구분해서 제가 4개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렇게 4가지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6개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가 6개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걸 하는 거예요. 6개 중에 첫 번째.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5개, 그러니까 전체 6개 신앙 고백서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6개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자 하나님에 대한 6개 신앙 고백서 중에서 첫 번째 고백을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머지 5개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이제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가.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든지 통성기도나 방언 등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거나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구원을 받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구주라고는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My Savior and Lord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한자로 이제 해서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구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돼요. 예, 믿어야 합니다. 예, 예. 인격적으로 그거를 고백을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이릅니다. 예.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예. 구원으로 받을 수 있는 딱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나의 주님 되심을 예,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의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이제 집중하여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 공부할 텐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 예수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예수. 예,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요, 거기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기에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할 자,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또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예수라고 등장하지는 않고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이런 이름입니다. 이게 다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많은데 어떤 예수? 어떤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예수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선발하셨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first name이 예수고 last name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가요? 아니죠. 네, 아니고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직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은요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 도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이것은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의 아주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누구를 기다렸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메시아가 구약시대에 늘 존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특별히 직책적으로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사람들은 다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충족하는 분.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을 다 이제 갖고 계신 분이시죠. 이 세 가지 직분이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한 첫 번째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그렇죠. 속죄의 제사장이죠.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말씀을 선지자는 그렇죠.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뭐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은 통치, 그죠? 다스리는 거죠. 통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탄원을 해요. 탄원을 합니다. 탄원. 누구에게 탄원을 합니까? 왕이 백성들한테 탄원을 해요.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보소서. 하나님한테 백성들한테. 백성의 것을 그렇죠. 네, 백성의 것을 누구에게? 네,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왕은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제사장은 이 속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받은 자들입니다. 예. 근데 요 세 가지를 다 통합한 게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죠. 이 사람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속죄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 백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 그럼 이 사이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중보하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중보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죄라는 걸 통해서 뭐예요? 중보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요? 선포죠.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중보 역할을 해요. 중간 역할을. 예. 또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통치. 어떤 통치를 합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까? 중보자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탄원하는 사람. 백성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양쪽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왕의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만왕의 왕.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그죠? 백성들의 모든 신원, 탄원 듣고 계시고 진정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다. 목사님, 네. 기름을 받는다고 할 때요. 네. 그 기름을 진짜 왕은 이렇게 뭐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런 기름이 있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냥 상징적인 붓죠. 선지자 왕은 그렇게 제사장 두 개는 이해하겠는데 네. 선지자도 이렇게 기름을 붓나요? 누가 임명을 하나요? 그럼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잖아요. 기름을 네. 실제로? 실제로 붓죠. 네. 엘리도 네. 사무엘한테 그리고 제사장도 아론이 자기 아들들한테 기름 부어서 제사장 삼고요. 제사장 또 왕도 이제 사무엘 왕은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 붓고 또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붓죠. 예. 그럼 그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기름을 그럼요. 부으면서 네. 그 한 성경에 나온 그거만 말하는 네. 게 아니라 계속. 그렇죠. 왕은 계속해서 요 세 가지 직분은 다 기름을 부어서 예,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중요한 이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요? 중보 중보. 누구와 누구 사이를요?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제사장은 무엇으로요? 속죄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 선지자는 선포.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 왕은 통치와 탄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 성경 구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다 지금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뭐가 되십니까? 속죄주가 되신 거죠. 속죄주가 되시고 그리고 또 뭐가 되시죠? 선포자. 예, 주님은 또 선포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통치자 탄원자 예, 통치자 탄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네. 관련 성경 구절은 이번 꼭 시간 되실 때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세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그분이 나의 주시다. 네. 우리가 김영재 집사님하고 김영남 집사님은 김영남 집사님은 세번역 성경 갖고 계신데요. 같이 있는 건데요. 같이 가깝게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붙어 있어. 아니 그 두 분이 다 갖고 계시죠 한 번씩. 예,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역. 이 번역서로 갈 때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다 이제 주님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예, 주님. 그리고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여호와. 야훼. 네, 여호와입니다. 이게 언제 등장하죠? 언제 가르쳐 주십니까? 모세한테 아니, 떨게 여호와. 됐죠. 예. 네,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양들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 고통받는 내 백성들 내가 구해 내려고 하는데 너가 가서 그 일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콜링을 하시는 거죠. 그때 모세가 계획은 참 좋고 근사한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굉장히 좋으신 생각인데 과연 누가 보냈다고 해야 이 백성들이 설득되겠습니까? 다 선동해갖고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 한두 명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을 다 끌고 나와야 돼. 선동해갖고 나와야 돼. 이 사람들 뭐 등 떠밀어서 데리고 나올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되냐고. 예.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영어 성경에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고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I am 할 때 영어의 이 am 비동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I가 들어가면 am이고 U가 들어가면 a가 되죠. he나 she가 들어가면 is가 되죠. 그죠? 예, 요 동사에 해당되는 히브리 동사가 있어요.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거의 명사형 이게 동사죠? 이게 명사형이 야훼입니다. 여기 명사형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예,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죠? 제호바. 제호바. 우리가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예, 제호바. 예,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거 발음을 그냥 한 겁니다. 제호바를 여호와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요 같은 거죠? 다 같은 말이죠?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야훼가 나오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으냐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주님 그 뜻입니다.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지금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원 근데 제가 확인한 바가 없는데 아주 네. 주의 진짜 전통. 네. 전통들은 그렇게 네.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확실한 바가 때문에 답을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훅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울리네요. 네. 여호와라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모세는 여호와라고 글쎄요 모르겠네요. 여호와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는 저기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성경이 민족들을 기록해. 데리고 나올 예. 때는 누가 보냈냐 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도 네.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예. 네가 누구게 우리를 예. 인도하냐? 예. 그렇겠죠. 예. 예. 그럴 수. 예. 그렇죠. 하나님 누가 딱 자기 말해- 하나님 이름을 말해줘야 얘기했겠죠. 되니까. 예. 그러겠죠. 그때는 모세 이후에 근데 세대 저게- 사람들이 경외함으로 그냥 함부로 못 부르는 아버지 이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런 이름이라고 의미가 이야기할 시편에 수가 나오는 있습니까? 시편에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가르쳐 주시는 의미에서 여호와가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니까 I will be what I will 이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름인지 하나님의 네. 속성을 이렇게 그 음. 단어 안에 다 담고 있는 건지 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이 좀 그 모순이 있지 않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예. 예, 특별히 이제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경험한 자기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예. 또 이삭은 이삭대로, 또 야곱은 야곱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붙여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본문에는 에렐로헤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예.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건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거는 여기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읽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만 우리가 읽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올 때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거는 모세가 이 백성을 콜링할 때는 사실 성경이 기록돼 있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것이 이제 이렇게 오럴 트레디셔널 오럴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구전하는 전통으로 계속 내려오던 것을 후대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주님. 했죠? 네. 주님. 네. 예.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예. 네. 여기 성경을 이제 그 세 번의 성경에서 주님으로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하고 요 주님이 누가 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예. 그 히브리 말로는 또 다른 말이지만 헬라어로도 또 다른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라는 같은 단어를 이제 같은 뜻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큐리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이 헬라 문화권에서 특별히 그 당시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서 큐리우스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황제. 예. 왜냐하면 황제에게 붙여준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큐리우스 주님으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이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죄가 걸려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걸고 예수를 죽였던 거고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다른 이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예수는 죽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가해진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은 그런 핍박의 원인이 예수를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로마 황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큐리오스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핍박의 이제 이유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만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꼭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될 고백인데 정말 중요한 고백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그렇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고 종이 되는 거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 구조를 상상할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인은 종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주종 관계는 아주 뭐랄까 굉장히 쉽지 않은 관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주인과 종이 한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런 그런 사회적 변화는 역사 일이 없었어요. 이런 변혁은 없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래 자빠질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래 자빠질 일이.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거를 처음에 겪었어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예수를 믿고 나 보니까 너나 나나 한 형제인 거예요. 양반도, 정도, 다 형제인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유교 문화 속에서 정말 살았던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쌍놈의 종교도 이런 쌍놈의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근본 없는 종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돌아다니니까. 큰집 할아버지 우리 집 지나면 우리 보고 쌍놈이라고 맨날 이 정말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핑박하게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이 고백이 이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이 이분이 이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꼭 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이제 보험 같은 거 많이 이제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장성이 좋은 보험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꼭 들어야 돼.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 막 추천하죠. 그런 거 해보셨죠? 보험 안 되는데. 너무 좋아서 막 주변 사람한테 막 알려주고 막 꼭 들으라고 막 이런 제품이 좋아서 알려준 거는 있죠. 보험 상품 너무 좋다고 막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거기 가입을 안 했어. 좋다고 떠올리는 표현 좀 그렇지만 하여튼 막 알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막 알려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가입시키고 막 이러는데 정작 본인은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다 더라 이래.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알아요. 좋은 거 아는데 내가 가입을 안 했어.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 그것은 그냥 보험이 기가 막히게 좋다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되고 또 고백되어야만, 즉 보험에 가입해야만 그래야 그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체험이 없으면 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좋다 이렇게 그냥 표현적이지 자기는 내가 좋더라 이게 아니고 확신이 확신이 이제 못 가지니까.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제 꼭 호흡 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첫 번째이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 전체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고요. 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예. 그래서 결국 이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믿음이 가지지 않게 되죠. 지옥 가는 거죠. 본인이 믿음을 가지지 네. 않게 되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네. 아주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예. 결국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거죠. 다른 것들 인생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이 고백만큼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오늘 공부의 두 번째 파트로 와서는요. 그의 외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외아들. 예. 그의 외아들이란 이 말의 뜻은 그의 외아들이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자는 성부의 아들이시다 하는 건데 이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니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자는 뭐가 아니다? 성부가 아니시다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자는 결코 성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제 혼돈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양태론이라는 이 문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한 하나님이 그냥 세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게 예. 이해될 때 그 목사님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네. 입고 와서 인간의 몸으로 네. 와서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네. 그게 양태론하고 비슷한 네. 건가요? 그러니까 같다 이거. 원래 하나님 계신데 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다시 가셔서 성령으로 오셨다. 결국 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십자가 그렇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그렇게 그렇게는 안 설명 되지. 들어봤던 거.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시고. 한 하나님이 세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표현이 갖는 문제는 뭐냐면 속성.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저라고 하는 김철이라고 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사지만 뭐 집으로 가면 아버지. 한영복의 남편이고 또 애들의 아버지. 뭐. 김현우의 아빠죠. 그래서 나는 하나인데 어떤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표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쓰죠. 그게 이제 양태론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 상식적이고. 물에 대해서도 초대교회 제가 때는 물 가지고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제가 물 내가 가지고 내가 됐죠. 네. 예, 물이 뭐 예, 같은 같은 오랫동안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뭐 어째 상온에서는 물로 존재하지만 이게 뭐 이제 떨어지면은 얼음으로 또 이게 또 끓어서 하면 또 기체로 뭐 이렇게 하나지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양태로 나타난다. 이제 이게 양태론 이 아주 초창기에 가장 유명했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설득했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다르다. 즉 뭐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구별되신다. 구별되신다. 다른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는 성부의 뭐예요? 아들. 그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의 아들이시다. 성부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즉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의 아들이세요.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자는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고요. 또 성부는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별되시지만 뭐 하진 않으신다? 서로 분리되지는 않으세요. 구분이 되셔요. 그러나 구분이 되시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분리되어 계시는 분들은 아니십니다. 그 하나다라는 그 표현 떼어놓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를 하나님으로서 네. 하나다는 그 의미가 그래서 이 두 분은 그것 때문에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다. 떼어넣어서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당연히 성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뭐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가 되어 있기 분리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요거를 삼위일체의 언약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의 언약적 관계. 이거를 삼위일체의 무슨 관계요? 언약적 관계. 언약적 관계. 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언약. 약속.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한테 약속을 해요. 그건 정신병이죠. 다짐. 네, 그 다짐이죠. 약속은 뭐가 있어요? 항상 상대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예, 누가 누구의 관계에서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적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편 2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이거는 이제 메시아 시편이고요.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우리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물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세례 요한으로 또 세례를 받을 때 이 말씀이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에서도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누구신가에 이 언약적 관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있거든요. 이 언약적 관계. 이것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성자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5절로 가겠습니다. 5장 5절.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계속되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이 언약적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관계 속에 있으신 거예요. 이 두 분은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즉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 구분되시지만 분명히 구분되시지만 분리되시진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근데 이해하라 이러지 않으시죠? 계속 예수님께서요. 예, 믿으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이치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왼손과 오른손인데 이렇게 왼손 안에 오른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왼손이 오른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오른손이죠? 왼손이 오른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태는 이 상태지 이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상태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일체에서는.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가 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이 두 분 사이에서는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이 두 분 사이에서는 좀 잘 이해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에서는 이게 이해가 너무 잘 되시면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야 맞는 겁니다. 이해가 설명이 너무 잘 들어오고 이해가 너무 잘 돼. 그러면 조금 의심하셔야 돼요. 그런 전화는 제가 문제이거나 들으시는 여러분이 문제,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 그의 아들. 성자는 성부의 아들이시다 하는 관계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외아들. 예.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뭐 표현할 일이 없게 굳이 뭐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어설플 정도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극진한 사랑을 받으시고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또한 아버지와 같은 성질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통해서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네. 이 두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겁니다. 성육신이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독생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죠? 원래 백성이 왕에게 나아가고 그죠? 신하가 왕에게 나아가는 거죠. 왕이 신하를 찾아오거나 백성을 찾아가는 건 없어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이시고요. 그 아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더 이상 교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이 속이고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이것이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구원 역사는 없는 겁니다. 구원 역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구원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많은 속임수와 미혹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 그러죠. 자기가 예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칭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뭐 요즘에 언급하는 모든 이단들이 다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오직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나는 그 오직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만약 그거 초점이 빗나가면 원래 죄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가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초점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알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좀 봐야 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뭘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 이 말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마다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마다들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장 다음에 마다들. 그 표현은 이제 우리가 그 뒤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잖아요. 양자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마다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몬교 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형님 그렇게 아니 그게 인정도 안 해요. 아니 그렇게 그 사람들은 표현을 그래 거기서 나왔나 싶어서 그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해. 예수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큰 형님. 아니 젊은 사람이 예전에- 말하는 걸 들었어요. 많은 건 조직이네. 예전에 조직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제 고향에 이제 서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근데 항상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늘 걱정이 되는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이제 아버님인 거죠. 늘 이제 기도 제문.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자기 아내도 이제 손주들까지 다 이제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그래갖고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이제 이제 우리 예배를 한 거죠. 명절 모일 때마다 몇 해를 계속 이제 아들이 내려가면 이제 예배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느 아들이 좀 이제 부담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 믿으신 지 좀 이제 되셨으니까 이번에 내려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아버님이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뭐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아들아. 뭡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너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 항상 너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난 뭐라고 그럼 난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면 좋겠니?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를 때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더 조금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그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저 아들 독자 이삭을 뭐하라? 바치라 하는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굉장히 힘든 아니 죄송해요. 계속 돌아가는 네. 근데 너무 이제 이게 터프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하나님 이제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 말씀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시험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주실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걸 아시고 네. 주셨지. 네. 뭐 혹시라도 저한테 주시면 네.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네. 뭐 제가 그래 이래 했네요. 하지. 네. 히브리서에 그게 이제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 수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 나이 내가 100세 아들 주신 분이 이 아들 죽는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뭐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다시 살려줄 줄로 그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시험 이 정도 시험은 이 정도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아마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시험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또 성경의 말씀처럼 신약에 있는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에는 그죠? 주시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사랑,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 갈보리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쉽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아들 죽이는 거야,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외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그 유일한 아들을 죽이려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귀한 거죠. 그리고 그 외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자신을 죽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은혜와 사랑, 이 하나님의 정말 외아들을 죽이시고 그 외아들 즉 자신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이 은혜와 사랑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누리게 되는 거죠. 짧은 한 줄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 신앙 고백에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외로울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신앙 고백을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글쎄 우리가 외로울 수 있을까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못 누린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린 자가 존귀한 자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받고 있는 그런 존귀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하고 그죠? 복잡하고 때로는 이 악한 마귀의 어떤 교활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죠. 어렵고 힘들게 만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과 힘을 주는 고백,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 그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삶의 문제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두 번째 신앙 고백,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시험들, 하나님 고난들을 저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